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일찍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도 이 성경은 바꿀 수 없다. 네? 여러분,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그 보물들을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값으로 매기는 자체가 이 보물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보물과도 이 성경은 바꿀 수가 없다. 최고의 가치를 성경에 두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그 정신을 성소주의를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주신뒤 큰 평안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찍이 시인은 성경의 그 맛에 대해서 꿀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러한 절기에 오늘 특별히 총회가 정한 성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조명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평탄치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또 조명해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어쩌면 그렇죠? 좀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어요. 의로우신 그분의 생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최고의 권력자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거짓으로 경배하며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여러분, 피난길이 그게 뭐 쉬운 길입니까? 어디 여행을 가면 좋을까 말이지요. 그렇게 어린 핏덩이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가야 하는 고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 삶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끊임없는 대적들의 그 방해와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40일 금식 기도가 마치자 마귀의 3번씩의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3번씩 시험이 왔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한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꼬집어가지고 고소하고 잡아 죽일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이 십자가까지 잘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예수 왜 믿습니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맞는 말이죠.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내가 소유하기까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인으로 다니면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어느 때인가? 이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싸워서 승리하신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과 싸워서 이겼을 때 평강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여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을 물리치지 못하여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일생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를 두고 살아야 하는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언약갱신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길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이 마귀가 그걸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어떤 방해물이 나타납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2절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들이 왜 싸우러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으로는 약해요. 군사력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서 백전백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패배했지요. 언제 패배했어요? 아이성과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 죄를 제거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차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잖아요. 자,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족속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6족속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또 2016년 12월을 보내고 2017년 신년을 맞아서 참 개인적인 삶, 우리 신앙생활적인 삶, 가정에서 또 어떤 삶들을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이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좀 내가 이렇게 믿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긴다고 하면 가는 길이 좀 형통해야 되잖아요. 막힘이 좀 뚫려야 되잖아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좀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결단하고 나가지만 이 광야 같은 일생을 살아갈 때 또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탄식과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들이셨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환난을 당할수록 담대해져야 됩니다. 바이올린을 키는 그 좋은 그 나무는 엄청나게 추운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혹독한 고난이 그런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려움 앞에 쉽게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뭐 힘이 세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내 승리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죄의 권세도 이미 주 안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어려움 앞에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누가 낙심해야 되느냐? 낙심할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은 낙심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길에 어려움 앞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연합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금 막 오고 있는데 한 족속이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 기브온은 히족속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지만 여리고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아이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그 다음 차례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위장전술을 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당신들과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이런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위장했다가는 들통나니까 이들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꼬박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장전술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를 찾아가요. 그 내용이 4절 5절인데,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냥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 앞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방인들과 쉽게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렇게 의심이 갔으면 더 깊이 더 대화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윗 족속들, 기브온 족속들이 빨리 말을 가로채면서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는데 종이 되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데서 왔거든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어떤 증거를 제시했어요? 빠르고 이 곰팡난 떡을 내놓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출발할 때는 막 따끈따끈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멀리 왔던지 지금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보여줍니다. 새 것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신고 있는 신을 보십시오. 새 것을 입고 왔는데 얼마나 오래 걸어왔던지 이렇게 지금 낡아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이 여호수아도 그냥 꼬박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특별히 제가 본문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까? 왜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을까? 물론 그런 증거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 이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매력적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거든요.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됐고 이제는 종을 부리고 살 수 있다니 이것처럼 매력적인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할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들은 에헤하고 놀고 이 종들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종들이 된다고 하니까 꼬박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자들이므로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좋게 여겨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결정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를 평생 그 자손들에게까지 두고 살아야 하는 비극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히윗 족속은 누굴까요?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이 악한 마귀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는요 아주 집요하고 그 특징은 교활합니다. 우리에게 멋있게 보여주고 아름답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가져보면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브를 찾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나? 한번 먹어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갈 때 왜 넘어갑니까? 너무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져보면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집요해요. 우리에게 1차로 찾아와서 우리가 물리치면 그냥 멀리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2차 준비해서 또 와요. 교활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광명한 이 천사와 같다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는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찾아오듯이 이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포장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선택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거짓된 모습을 감추고 진실한 것처럼 찾아옵니다. 사탄은 미움을 품고 사랑하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진실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진실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을 따르게 됩니까? 왜 미움이 싫은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왜 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뭐 금방 잘 되는 것 같이 스스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잠시 후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서 오래가지도 않고 3일이 지나서 자기들과 하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실상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죽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제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으니 율법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화친 조약을 맺으면 죽일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죽여야 할 대상을 이제 죽일 수가 없어요. 화친 맺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믿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힘들어도 왜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성이 있어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처럼 착각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에 빌면서 찾아가면서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며칠 가지 않아서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선택의 기로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물질 공세를 폈어요. 그들이 이 희귀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화친 조약합시다. 물질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무엇에 넘어집니까? 이 물질에 넘어져요. 탐심에 넘어져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정권에 지금 혼란한 이유도 다 여기에 있잖아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늘 이겼지요. 왜 이겼어요? 저들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그랬죠. 언제? 아이성과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왜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얼마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신앙이 나태해져 버렸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다가도 금방 변질돼요.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변질될 오염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한번 깨어있는 것으로 1년을 지켜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금방 또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호와께 물어야 될 텐데 묻지 않았어요. 사람 생각을 앞세웠다 이 말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내 생각과 판단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뭐 합니다. 시시콜콜.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세대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대화의 차단이거든요. 함부로 부모를 무시하고 똑똑하단 며느리가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자꾸 물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랑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꼭 기도로 눈을 감고 뭐 이렇게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갈 때 하나님 운전사에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인간적인 조건이 앞서서는 결코 안 돼요.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내 생각을 묶는 기도를 생각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기도 없으면 바른 뜻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 내 뜻,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그런 명령을 했어요.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그 집에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키도 크고 용모가 화려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준비한 기름을 그 장남 엘리압에게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 대신 12명의 제자의 한 사람을 또 선택해야 되는데 두 사람을 배수공천을 했어요.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예? 자기들 생각대로 이 사람 얼마든지 뽑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띠아가 부름을 받아 12제자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일생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제자 선택할 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선택할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니들 생각대로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그냥 나눠줘라 하도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먼저 오병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땀방울에서 피가 흘리도록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기도를 앞세우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행동과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나면 그냥 내 생각 앞세우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기도나 해볼까? 기도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기도가 자선이 되고 있어요. 그 자선의 기도를 가지고 하면서도 기도해도 뭐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기도가 모든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먼저 기도를 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활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요. 예배 시간조차도 찾아오고 있고요, 우리가 나가는 순간 대인관계 속에서 찾아와가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쓴소리를 하게 만들고, 그때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도 나는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 참 기쁨의 웃음을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결정에 앞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자꾸 물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깨어있지 못하여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 날마다 내 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을 취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를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주여, 기도가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는 일에 배나 힘쓸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요 듣고도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